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 좀 긴 듯한데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본문을 우리가 확실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사를 회복하자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자. 우리가 같이 얘기는 했지만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긴 한데 감사를 회복하자. 우리 교회 이름이 또 더 감사 교회인데 감사를 회복하자. 뭘 감사하나? 혹시 여러분한테 그런 고민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감사가 넘치겠지만 뭘 감사하지? 뭐가 좀 되는 일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우리 주변에서 뭐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뭐 사회를 보나 또 내 개인을 보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것 같고 감사를 회복하자 그러는데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마운 일이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 고마운 일이 감사한 일이 계속되면 반복되면 자주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 고마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놓쳐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을.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밑에 손 아래 동서가 있는데 이 동서가 명절날만 되면은 참기름 세트를 이렇게 주더래요. 고마운 일이죠. 아이고 나이도 차이 많이 나는 동서가 이렇게 시집와가지고 참기름이나 이렇게 기름 세트를 갖다 주는데 그러면서 그러대요. 뭐 명절이 있으면 형님 올해도 기름 세트 괜찮죠?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아이 괜찮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괜찮다는 얘기가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고마워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명절날 시댁에 가보니까 이 동서가 또 형이 막 부르더래 방 안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니까 또 갔더니 쇼핑백을 갖고 오면서 거기다 막 꺼내주는데 뭘 꺼내냐면 형님 이거는 영양크림이고 이거는 뭐 어떤 거고 이렇게 막 이건 또 미역이고 막 이렇게 한 보따리 쇼핑백을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아유 안 해도 괜찮은데 고마워 동서. 그러면서 나가다가 아차 근데 올해는 참기름 기름 세트 없나 물어봤더래. 그러니까 이 동서가 형님 올해는 기름 세트 준비를 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분이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운 일인데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그런데 그렇게 해마다 챙겨줬는데 그거 없다고 올해는 그거 없나라고 물어봤던 자기 자신이 너무 쑥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하던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이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거로 여겨버려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편안하게 사는 삶 자체가 일상이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전쟁 가운데서 지금 총칼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또 일상에서도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꿨어요. 돈을 꾸면 돈을 갚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안 갚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약속을 정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된다. 5분 전에 도착해야 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늦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운 일이 당연한 거로 여겼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치료제와 같은 거예요. 이거 어저께 저녁에 제가 발견한 문장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치료제와 같은 귀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설교 제목도 감사를 회복하자잖아요. 감사해지는 것에서 우리가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당연함인가? 또 감사인가?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이 와서 감사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떤 감사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은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때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동영상 한번 볼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주목할 것 핵심은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누가복음 17장 19절인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을 이뤘다는 하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 이게 사실 핵심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감사가 나온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했을까 보면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9명은 다 어디 갔지? 그리고 여기 있는 감사하는 이 이방인 이 한 사람 외에는 또 없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굉장히 분명히 10명을 다 치료했는데 9명은 없고 1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이라면 10분의 1, 한 사람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소리를 외친다는 게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가 13절 말씀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라는 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소리를 막 외쳤다.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서도 큰 소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돌을 맞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 외침이 있고, 그런데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큰 소리, 한 사람의 큰 소리, 정말 귀한 믿음은, 좋은 믿음은, 큰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외치는 소리는 큰 소리입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우리는 크게 소리를 내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걸 도와주세요. 예수님 응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저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게 이루어졌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내가 나중에 물어봐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님 혹시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들 이번에 입시를 보기 때문에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얘기 안 해주면 저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화예요. 이게 보편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급할 때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는, 응답받고 나서는 10분의 1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크게 외치는 이 10명의 이 외침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그 외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 큰 소리라는 말이 라우드 보이스, 큰 소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큰 외침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2024년도에 감사절을 하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지? 감사의 회복.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화끈하게 감사하고 나옵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은 제가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1년 동안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모가비 기타라는 게 있는데 모가비 기타를 제가 저한테 선물했어요. 혹시 세진 글로벌 거기 갔을 때 기억나세요? 이게 기타 이렇게 뻥 뚫린 거 그거? 네. 좋아요. 가방은 요만해요. 케이스는. 근데 그게 꺼내 보면 이렇게 딱 조립식으로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제가
참, 야외 예배 때 이번에 갔을 때 제가 떴던 이상한 기타 있었죠. 그게 모가비 기타예요. 소리도 잘 나고, 이렇게 앰프도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작년 1년 내내 갖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안 사줬어, 나를. 그래가지고 내가 내 돈 내산, 아시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제가 PC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개척 초기 때 준비한 거라 이게 7년이라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는 PC를 바꿔야지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신수영 집사님이라고 방송실 우리 집사님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립 PC를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조립 PC를 직접 용산에 가셔가지고 부품을 다 사다가 이게 쓰는 사람의 용도에 맞춰서 어떻게 쓸 건지 용도에 맞춰 아주 이 조립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제 PC는 다 집사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PC 준비할 거니까 몇 주 전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PC 할 거니까 이런 사양을 해서 요만한 가격에 맞춰가지고 준비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절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할 때도 누구한테 선물을 할 때 감사해서 선물할 때 부담 없이 하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담 없이 하는 선물이 있지만 어떤 거는 좀 부담스러운 선물도 있단 말이에요. 좀 버겁다 하는데 그래도 선물할 때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부담스럽더라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기가 정말 불편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도 없잖아요. 그냥 헌금만 두고 자유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헌금이 참 좋은 건데 귀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헌금이 돈으로 변해버렸어요. 헌금이 돈이 되는 순간 교회에서도 돈 얘기하기가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이 월급 받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돈에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제가 황금을 보기를 돈같이 여긴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돈 많으면 좋고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뭐니 해도 뭐라고요? 뭐니라고. 이번에 제가 헌금을 준비하는데 그냥 이렇게 절기 헌금 저 항상 했는데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좀 더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친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PC를 살려고 준비한 헌금을 그냥 오늘 다 준비해가지고 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딱 내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쁜지 이걸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요 주중에서도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일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내가 개척 초에는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막 생기면 다 헌금하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인가 그게 잊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주님께 달려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겠구나. 이 행복이 그 사마리아인의 행복이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막 넘치더라고요. 행복이.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영혼의 만족함에 행복이 가득하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예수님 이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나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수정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냐면 낙타 이야기인데
낙타의 눈물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낙타의 눈물 치면 이런 비슷한 동영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낙타라는 동물이 이게 원래 사막이나 광야에서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몸에 수분을 이렇게 간직한대요. 그걸 이제 수분이 안 나가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타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한테 젖을 주는 것도 안 줘. 자기 몸에 수분을 빠져나가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낙타를 울게 만들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했던 그때의 꿈에도 찾을 수 없는 별, 모든 게 숨겨져 버린 별, 난 이곳을 헤매고 아주 서늘하고 짙은 나에겐 꿈에 Dirigiler nojumsundan dışarı koder kaçar işte nojumsun kaçar o iradir işte. 네, 여기까지. 저기 마두금이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두금 그 소리가 낙타 소리하고 비슷하답니다. 아무튼 억지로라도 낙타 소리 막 연주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낙타를 울게 만들면 낙타가 눈물을 흘려서 막 눈물을 흘릴 때 새끼를 살짝 갖다 주면은 그렇게 거부하던 새끼에게 젖을 주고 그래서 낙타 새끼가 산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니까. 여러분, 절기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있고 뭐 이렇게 어버이 주일도 있고 절기가 왜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의 소중함을 좀 알자. 어버이 주일을 만들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어버이의 은혜를 좀 기억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이게 미국에서 오는 거라고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절기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처음 간 청교도들이 1년 동안 그 고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거둔 그 추수,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11월 15일이 추수감사의 날이에요. 추수감사의 날이라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11월 셋째 주가 항상 추수감사 우리 주일이 됐는데 미국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선배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감사하자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때를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때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이 과일을 준비하는데 이거 다 혹시 여러분 과일 안 가져오신 분 있죠?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다 이렇게 서로. 처음에 이게 첫 해 17년도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렇게 준비하지 말고 성도들이 가지고 오자. 다 가져와가지고 하자가지고 지난주까지 벽 써놓고 자기가 뭐 갖고 온지 적으세요. 다 적었잖아요. 적은 거 다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처음에 2018년도에 이거 하자 그랬을 때 우리 리더십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부담감 주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 요즘 그렇게 부담 주는 거 싫어해요. 그냥 우리끼리 준비하면. 근데 제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각자 좀 가지고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 가면서 이렇게 마련된 거예요. 또 가져온 걸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또 나누고 또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 나눠주고 하는 건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걸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분 여기 앉아 계신데, 이 배를 준비하신 분이 배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를 준비하신 분이 마트에서 배를 딱 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배값이 너무 싸더래. 이게 68,000원짜리 같은, 원래 알고 보니까 68,000원인데 28,000원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싸다 하시고 알아보니까 이럴 리가 없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참 싸다 할 텐데 이분은 이거 너무 싼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마트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그거 사실 68,000원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잘못 찍혔네요. 제가 남은 차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내줬대요. 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이 실수했으니까 내가 그냥 먹을게 할 텐데, 보냈더니 거기서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손님 같은 분 없다고 이 얘기를 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소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요,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정말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 배경락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곧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책이 있어요. 에세이집이에요. 수필집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쭉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꼭지가 한샘 치고 집사님,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한샘 치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그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별명이 한샘 치고래요. 모모 한샘 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늘 사시면서 집에서 가족들한테도 다 먹으려면 사과가 한 10개가 있어야지 되는데, 다 가족들한테 우리 10개 먹은 셈 치고 5개만 사자. 그 가족들한테 우리가 다 배불리 먹으려면 10개가 필요했지만 10개 먹은 셈 치고 5개만 먹자 하고, 5개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 한 셈 치고 늘 이렇게 얘기한대, 가족들한테. 이분이 어느 날은 이제 좌석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좌석버스를 타지 말고 그 일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좌석버스 탄 셈 치고 그 돈을 아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버스를 타려면 이제 육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육교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육교에 이 눈이 먼 소경이, 이게 거지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기왕이면은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있어가지고 동전 사람들이 놓고 하는데, 동전을 주기보다는 기왕이면 제가 좀 따뜻하게, 날씨도 추운데 좀 특별하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슈퍼에 가가지고 따뜻한 우유랑 빵이랑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분 손을 딱 잡았더니 막 손이 거칠고 그렇잖아요. 뭐 씻지도 못했는데 그러더래요. 손을 꼭 붙잡고, 아유 선생님 춥지요? 제가 여기 빵하고 우유하고 갖고 왔으니까 요거 추운데 요거 아침도 못 드실 것 같은데 이거 드세요 했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대. 소경이 눈을 뜨더래.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거기 그 부분부터 읽어보니까 들어보세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소경 거지가 눈을 뜬 것이다. 동그랗게 눈을 뜬 거지가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일생 소경 행사를 하던 이 구걸하던 그 거지는, 일생 소경 행사를 하면서 구걸하던 그 거지는 이렇게 자기의 손을 잡으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었다. 처음에 집사님은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중에 내가 소경의 눈을 뜬 사람임이라고 껄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다. 좀 더 읽어볼게요. 집사님의 처남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때 강남에서 큰 아파트에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 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샘 치고 집사님은 가족회의를 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6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누렸다. 그런데 처남의 가족은 지금 거리에 앉게 되었는데 우리가 60평에 산다 셈치고 30평짜리 아파트로 살면 어떻겠는가? 가족들은 평소 늘 한샘 치고 실천하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가족은 없었다. 결국 그는 60평 같은 30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물론 그 후 처남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 계속 글을 보니까 17만 원을 받던 전도사 시절에 한샘 치고 집사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나는 큰 도전을 받았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다 포기하면서 도와주려는 의미도 아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한샘 치고 집사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영혼의 만족함에서 오는 행복감일 거예요. 행복함, 남을 도와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이 영혼을 소생하게는 그런 마음인 것이고 또 이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는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방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그 이방인들이 그 돼지 치는 거기서 일하면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가 돌이켜서 자기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깨닫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하인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사마리아 이 소격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좀 억지로라도 큰 소리로 외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는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